일주일 만이네요.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제가 유인물 있죠? 바로 영성의 눈. 오늘은 거짓 선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 제 뒤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한번 거짓 선지자가 뭘까요? 참 이게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냐? 무슨 이런 저기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그런 걸 거짓 선지자라고 안 해요. 그 측에 끼지도 못해요. 거짓 선지자의 의미는 한마디 제가 잠깐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의미로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는 굉장히 이게 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이게 하나님이라 한 다음에 이게 위에 것이 하나님이라 했죠. 그 다음에 이 아래 걸 줬다 했어요, 이거. 자, 이 아래를 뭘로 줬느냐? 이걸 거짓으로 줬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모든 걸 다. 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말씀을 증거해야 되면 거짓 선지자로 드려야 돼요. 제가 이 말하는 자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아예 나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가 눈이 말씀에 하늘이라 했죠. 하늘. 이거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하늘. 샤마임이랬어요. 샤마임이라면 거기에 이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진리라 했죠. 그럼 여기가 아레츠라 했어요. 땅이라 했죠. 아레츠. 이게 땅이라 했어요. 땅. 그렇죠? 하늘을 주는데 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이 그때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그 창세기 2장 4절에 여기는 느와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1장에서는요.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줬어요. 보이는 성전 그 뜻 속에 전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거짓 선지자로 온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거짓 선지자로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전부 여기 믿었어요. 구약 내내 다. 예. 지금도 위를 모르면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랑 보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거 7장 15절이 산상순이 제가 뭐라 했죠? 그게 나중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나중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먼저 이 구약을 다 우리가 나중 복음이 깨달아져야 그 먼저 복음이 다 알아진단 말이에요. 먼저 복음만 알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나중 복음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나중 복음을 반드시 알으셔야 이 산상순이 지금 이 보이는 성전에서 여호와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다들 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이 성전을 이게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라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렇죠? 그 예수님이 딱 중간에 와버렸어요. 중간에 와가지고 이 아래 것과 위에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늘과 땅을 또는 진리와 율법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바로 우리는 이 성전으로 가야 되고 또 하늘의 말씀은 또 이쪽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 3일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이제 부활한다는 의미거든요. 3일 만에 짓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산상순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아나바이노로 올라갔어요. 아나바이노가 뭐냐면요. 이 아나바이노는 한번 볼게요. 아나바이노. 바이노거든요. 아나바이노. 이거 올라가다니 위로. 이거는 바이노는 이제 행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나는 위로 올라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올라갔어요. 산상수훈이 어디냐? 산상수훈이 5장 1절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산으로 지금 예수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이 하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허다한 무리들 왔지만 허다한 무리들은 거기 못 올라왔어요. 제자들만 왔어요. 12제자만. 제자라는 얘기는 12는 아들 예표하거든요. 아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이 산상순에서 보면 말씀을 증거해 놓고 비유를 했잖아요.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비유를 또 말씀 설명해서 내려와서 항상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산상순에서 올라가서 저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상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가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으로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성경이요. 그래서 산상이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는 카타바이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 이게 반석이 뭐냐? 반석이 페트라라 했죠? 반석에 지은 집이 뭐냐? 이게 이제 오이키오와 집이거든요. 예.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 오이키오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이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반석에 지은 집은 뭐라 했냐면 그 내용을 번호하면 거기는 반석에 지은 집은 뭐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나, 그렇죠? 또 창수가 나나, 그 다음에 창수 바람이 불면, 그렇죠? 아무리 분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다 했어요. 넘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넘어지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예수님도 오셔서는 보이는 것을 줬기 때문에 거짓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도 거짓말로 해줘야 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참은 내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비는 항상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말씀이에요. 창수는 이 강을 흐름. 강의 흐름이 창수가 흐름. 이게 창수가 그 창세기 2장 보면은 네 강이 있잖아요. 페타흐, 비손, 기온, 그리고 페타흐 네 강, 유브라데 강. 자, 이게 이 진리가 흘러가는 거야. 하늘의 말씀이 딱 흘러서 이 바람은 항상 뭐냐면 바로 성령을 대표하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바람은 이미들을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온지 알 바가 없다 했거든요. 성령도 그와 같다 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의 불매, 급하고 강한 바람의 불매. 성령을 대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 비와 바람이 이 역사를 항상 이걸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불어버리면 피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도.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 반석 위에 내 오이키오 이 집 속에 이 비, 창수, 바람 이 성격 그렇죠? 말씀과 말씀 진리가 흘러나오는 이 성격을 우리가 성분이 돼야 돼. 성분이 되셔야 이 바람이 휩쓸려도 같은 성분이니까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분이 안 되고 내가 이것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실제가 돼. 실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존재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짓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속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는 것들 속에 있는 실상이 되거든요. 실상이 되셔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의. 그러면 이 성격이 되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같이 흘러가 버리니까 성분이 같으면은 어떻게 부셔지지가 않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이 학문이 10분이 하려고 많이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문이 안 그럼 지식에 딱 불과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성을 계속 항상 일부에서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이 성분이 나하고 같아져 버려야 돼. 그래야 어떻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성분이 같으니까 뭐 쓰러질 일 없지. 그러니까 휩쓸려 버리면 이렇게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단단히 서 있으려면 내가 배워서 내가 서 있으려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를 이제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밑에는 무너지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모래가 뭐예요? 모래는 항상 이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항상 양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래에 지금 티끌이랬잖아요. 티끌이. 그러니까 모래에 지은 집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모래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굉장히 튼튼해요. 스핑크스나 이런 그 많은 동상, 피라미드 전부 모래에 지었거든요. 여지까지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한 것은 모래에 지은 집은 모래의 의미가 뭐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모래를 이 모세가 이 율법이 있을 때, 즉 광야로 가지 않을 때, 광야로 가기 직전에 모래 속에 사람을 묻어버렸어요. 그건 아시죠? 모래 속에 사람 묻어버린 거. 모래 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버리면 머리에 지은 집이란 거는. 그럼 한번 우리가 보고 하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저 신명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여기 있죠? 신명기 28장 머리에 지은 집 잠깐만 보고 하자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신명기 28장. 신명기죠. 28장이 복과 저주의 그런 의미에 많이 나오죠. 28장 24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28장 자 24절을 자 한번 24,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에게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뜸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얘기는 이 여호와는 여기 하나님과 또 틀려요. 항상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면 그는 보이는 하나님, 성전을 준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도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자, 여호와는 뭐냐? 느아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하면은 2장 4절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보이는 성전을 준 거예요. 알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방금 여호와네요. 이 여호와의 의미는 항상 이거를 먼저 우리가 키움을 하고 성경을 보셔야 그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거는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예수님. 그렇죠. 보이는 성전 속에서 예수님, 여호와는.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여호와로 나오거든요. 아담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머리 위에 지었대. 머리 위에 지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본바 같이 머리 위에 지었는데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똑같이 내려요. 비도 내리고 머리도 내리고 똑같이 내리는데 똑같은 이게 하나님 진리를 창세기 1장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 똑같이 내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는 눈이 그것을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내 관점으로 보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보는 눈에 대해서 눈은 영이고 영은 말이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호랑으로 봐야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모든 보이는 이 여호와 성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속에 에이돈에서 에이돈. 근데 내가 눈이 말씀드렸죠. 에이돈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성전으로서 보이는 성전, 보여주는 성전. 이게 에이돈이라는 거는 하나님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 성전으로. 그런데 내가 업타노마이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머리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줬지만은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보라 했죠. 블랙보라고 해서요. 블랙포죠. 블랙포는 이게 훈련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주고 바로 이 블랙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계속 어느덧이고 훈련 받는 거거든요. 훈련 똑같이. 아 이게 나는 이렇게 봤었는데 계속적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오버로트해서 그게 내 이 밑에 게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죽는 거 이게 죽었다는 얘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이걸 어그로시켜서 데칼코마니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보이는 걸로만 봤다가 이제 하늘의 것으로 보이니까 똑같은 보는 것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블랙볼을 봤을 때 우리는 호라오죠. 호라오로 봐. 이게 하나님 눈이 하나님 눈. 이게 하나님 눈. 이걸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지만 어떤 이는 이 호라오의 하나님 눈으로 봤고 그게 반석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는 그냥 보는 현장 그대로 A돈으로 다시 말해서 업타노마이로 봐버렸어요. 빨간 안경 빨간색 까만 안경 까만색. 그러니까 그거 바로 머리에 지은 집 그들은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버려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 똑같은 것을 줬는데 줘버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한번 보자고 이걸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잠깐 보고 가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사야 보기 전에 그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보자고요. 그저 에레미야 한번 볼까? 에레미야 14장. 여기는 없네. 네. 기록 안 해놨네. 에레미야 14장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14장. 그렇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14장을 천천히 펴보자고요. 14장 자 14절인가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을 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니와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탕과 그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저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름이 이제 이게 샴이잖아요. 샴 이름으로 보냈는데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예언이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언의 의미가 뭐냐면 예언, 뭐 허탄, 꿈, 계시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를 전부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언, 계시, 이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계시가 뭐고 이런 것들이 뭐냐? 이 보이는 것이 그 계시란 말이에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딴 데 가서 속으면 안 된다고요. 계시 봤다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게는 사실은 계시, 방언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계시,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게 계시 방언이란 말이에요. 꿈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서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예언이라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무슨 말을 얘기해버리면은 그게 성경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답시고 왔다 갔다 해갖고 가버리면은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가신가요? 이거 이해가 가셔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니까 내 속에서. 그래야 어디가 속질 않네. 얼마나 그런 게 많이 계시록 한답시고 요즘 얼마나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애언이 아무것도 아니 알고 보면은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게 애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구약 내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 보이는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전부 거짓말하고 있대. 나는 자기를 그렇게 안 보냈대. 하나님은 이 속뜻으로 알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전부가 다 이 머리로 보이는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상태가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딱 깨지셔야 성경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이게 안 깨지면은 정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저번 주에 얘기했죠. 5장 20절에 보면은 너네가 바리새인보다는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거든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믿음이 많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열심히 믿었어요. 오늘 믿으면 또 내일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말씀 모를 때는 오늘 이만큼 했는데 또 내일 더 해야 되고, 이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또 더 해야 되고 끝도 한도 없어. 그러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거의 다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이것을 이제 거짓 선지자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창수 반석에 지은 집이 우리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율법만 바리새인처럼 더 내 열심히 지키고 또 열심히 지켜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완전히 끝도 한도 없어요. 결국은 율법 지키다 죽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보자고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를 이걸 상가란 얘기예요. 그래 이게 상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프레세코 이거 조심하라. 6장 1절에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프레세코 조심하란 말이 많아요. 이걸 상가래요. 그래 똑같은 것을 줬는데 우리는 거의가 다 거짓으로 하나님 줬단 말이에요. 원래는 거짓으로 하나님이 거짓을 줬다는 게 믿어지냐고 그게요. 왜?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거짓을 안 주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어. 거기에 참을 넣어서 줬는데 거의가 다 여기에 묶여서 거짓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거짓말로 줘놓고 거짓 증거하지 마.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다고요. 이 관점을 깨기가 내 관점이 깨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걸 상관해. 프레세코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그거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랗자는 이랬거든요. 양의 옷이 뭐예요? 양의 옷. 양의 옷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제가 그 양의 옷이 한번 볼게요. 양의 옷이 뭐냐면 옷이 창세기 때부터 나와요. 창세기. 이 창세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나오거든요. 창세기 한번 밑에 보니까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죠. 자,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얘기 다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캐트너트거든요. 캐트너트가 옷이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완료시켜 줬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준 것은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 반석 위에 지은 보이는 것은 거짓이라 했잖아요. 거짓으로 줬지만 그 참을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이 캐트너트가 뭐냐면요. 이 캐트너트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캐트너트. 이 옷을 창세기도 줬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이거죠. 캐트너트 맞나 이게? 보자고요. 캐트너트가 맞네. 캐트너트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옷이라서 옷을 입혔거든요. 가죽옷은 이제 오르거든요. 오르. 가죽옷을 입혔대요. 왜 가죽의 의미는 거의가 다 성전을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하얀 가죽으로. 그래서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캐트너트는 뭐냐면 이게 이 카프잖아요. 카프가 자 전환시키는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그림 그렸죠. 위에 말씀을 아래 말씀 손이라고 하거든요. 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에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걸 전환하다. 이게 전환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으로 이 땅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어요. 그렇죠? 이 모든 성전이 근데 거기서만 전부 믿고 있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환하다. 그래서 뭐냐 이게 완성이 완성. 그렇죠? 왜? 전환시키냐? 이 완성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트가 뭐냐면 이게 눈이 뭐냐면 이게 아래 것입니다. 아래 것으로 완성시킨다는 얘기. 아래 것으로 전환시켜서 완성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캐트너트 옷이. 그 옷을 입힌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완성을 시켜놓고 지금 이걸 성경은 전부 완성의 말씀이에요. 부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완성의 말씀을 거짓으로 줬으니까 다 부정이죠. 일단은 누가 볼 때 다 부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완성된 거예요. 그걸요. 너희가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성으로 보느냐 신성으로 보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를 지키라 행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실존이 되라 했어요. 실존이 되라는 얘기는 너네가
신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신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자고 그러면 거기. 자, 어디로 보시냐면, 자, 거기 보기 전에 오루 여기 있죠. 여기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캡트너트 오루 제가 적어왔거든요. 제가 약간 말씀 달아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속옷 겉옷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이 속옷이에요. 속옷. 이 위에 것이 겉옷. 똑같아요.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겉옷을 넷으로 이렇게 넘겨줬듯이 다 같은 얘기예요. 알고 보면은 다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옷 속을 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간음 그 밑에서 오른쪽 눈을 오른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 눈이 한번 여기 보고 하자고요.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5장이네, 하여튼 5장. 이게 이런 거 해석이 돼야 이게 풀리기 때문에 간음하다 그 밑에가 뭐라 했냐면요. 20 성사하는 자와 함께 한번 쭉 펴보세요.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본바 같이 이제 간음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 달아놨어요. 그 단서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게 어떤 의미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오른쪽 눈이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 눈이 어디냐면 이게 하늘 말씀이죠. 하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이게 오른 눈이란 말이에요. 백시호수가 오른 눈. 자 항상 양자로 갈라져 있다 했잖아요. 이 어른 눈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 하늘의 말씀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땅이 아래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 네트가 캐트노트에서 이 네트가 아래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른 눈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얘기하니까 다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고 누구 전부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예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눈을 빼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눈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안 빼면 우리가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비판할 때마다 비판할지어다. 네 들보, 덕코스 이 들보를 빼야 된다. 들보.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이 안 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말씀만 얘기하니까 이 성경은 다 거짓이라 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들, 속에 있는 것을 몰라버리면 거짓으로 주는 목적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거짓이니까 거짓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야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를 못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바른 말 하고 있는 그 눈을 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눈이 빠지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빠지고 성령으로 죽고 나서 그냥 우리한테 이게 액츄얼라이징 그냥 우리한테 침략했잖아요. 천국을 침노를 당하고 침노를 당한다 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래 그 눈이 빠져야지. 그래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고 이게 영적으로 안 하면 이거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어른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 만약 네 어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른 말, 어른 얘기, 백시옷을 얘기하니까 다 못 알아먹네.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그 눈을 빼야 돼. 그 예수 손이 잘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그가 십자가에 사실 죽었잖아요. 손이 못 받고 또 눈이 빠졌고 뺨이 오른쪽 뺨을 때려 왼편을 대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다. 성경은요. 그렇죠. 이거 이제 같은 이게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계시록까지. 그럼 계시록은 더 쉽겠죠. 이런 그 영성의 이 눈을 알고 계셔야 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들은 내 속에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내가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리시면은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영적으로 봐야 된다 했죠. 이게 바로 이 옷. 그래 헤트너트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깃으로 옷을 줬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고, 그래서 네 깃을 바로 넷이 뭐예요? 넷이 다 같은 얘기죠. 넷이 네 강도 같은 얘기고, 이 네비가 넷이잖아요. 네비가 이 네비 이게 그렇죠? 네비가 넷. 이게 그 창세기 7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이 창세기 이거 성경은 거의 다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가 다 창세기 1장에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전환시켜서 볼 수 있어야, 그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이 영의 눈을 우리가 꿰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어디 가든 간에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계시록 가면 7 인지양, 나팔지양 그런 것들도 전부 영의 눈을 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게 같은 얘기래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옷을 입힌다는 얘기예요. 바로 네 옷을 입힌다는 얘기죠. 옷을 입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겉옷이 어디로 가냐? 겉옷이 진리다. 겉옷이 진리. 그러니까 속옷이 뭐예요? 율법. 항상 이 양자로 돼 있다잖아요. 이 양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로 만든 게. 근데 하나님이 뭐냐? 이 하나로 오셨지만 둘로 나눠줬어. 역사 율법으로 둘로. 왜? 못 알아보니까 둘로 나눠서 야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거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쪼개놓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용으로. 이게 모든 게 설명용이잖아요. 뭐 소품들이고 시청각 표제고 모든 게. 그리고 하나로 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겉옷을 얻다 이거 겉옷을 바로, 그러니까 겉옷을 우리는 속으로 입는 속으로. 이게 율법은 속옷이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 주라는 얘기는 이 겉옷을, 이게 진리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들 그 마음에다 입는 거예요. 이 겉옷 진리를. 그리고 이 속옷은 바로 겉에 거예요. 겉에 거. 우리 겉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의 것이 외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진리가 내적인 거, 내적. 이 내적, 외적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외식하는 자가 안 되려면 반드시 내적인 게 내 안에서 완성이 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11시 예배든 3시 예배든 그 관계없이 반드시 이게 됐을 때 주님의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드리란 거예요. 그런데 파리새인이 그 파리사이오스가 항상 이게 쪼개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은 내적인 게 안 된 다음에 외적이 됐단 말이에요. 내적이 안 된 게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면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가 뭐라 했어요? 연기자가 되는 연기자. 이게 다. 그렇죠?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속옷 겉옷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속옷 겉옷을 알게 되면은 창세기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과 하와도 갈라놓고 하나님이 갈라놓고 또 하나로 만들고 이거 뭔지 알려주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호라호란 말이에요. 이거 호라호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설명할 때는 좀 저는 이제 이 속에서 알고 있으니까 쉽게 나가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어렵지. 여러분들은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영적으로 같이 이게 하나가 이게 이심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유튜브로 틀어놓으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생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매일 몇 번씩 들으셔야 된다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 영의 말씀이 이심전심으로 딱 여러분 삶 속에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때 내적인 게 내가 완성이 됐을 때 외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만약 그렇게 안 되게 되면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 위에잖아요.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계속 비판 많은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지만 성경에서 비판이라니까요. 그게 들보예요. 들보. 내 들보에 눈을 빼라는 얘기는 뭐예요? 들보를 어떻게 그래 빼요? 그 형제의 티는 형제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형제가.
형제의 눈을 티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이란 얘기예요. 죽여야 그 예수가 죽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계속 살려놓고 그냥 믿습니다 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냐면 마태복음 5장 폈으니까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 이게 우리가 가당치 하냐고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유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가요? 안식에 일하지 말라 했다고. 저들은 뭐예요? 이 침도 바닥에 안 뱉었어요. 안 뱉었어요. 왜? 흙이 익어지면 일이 되니까. 바위에다 뱉었고 엘리베이터도 이거 안 눌렀다니까요. 일한다 해가지고. 일하지 말라. 그렇게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게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 그들은 자 오늘 우리가 지금 1시간 기도했으면 내일은 또 1시간 더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끝도 한도 없어요. 평생토록 우리가 80년 90년까지 계속 그 맴도는 거예요. 더 해야 하고 더 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그 짐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지금 마태복음 21장부터 마태복음 여기 21절부터 지금 네 가지죠. 뭘 줬어요? 살인하지 마. 그렇죠? 이게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간음하지 마. 그렇죠? 머니큐어, 퍼니오, 그 다음에 또 거짓 증거, 오늘 얘기한 거짓 증거, 이게 에피올케오, 그 다음에 사랑. 이 넷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 넷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짓 증거가 하나님이 거짓을 줘놓고 야 니네는 거짓 증거 하지 마.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이런 이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그냥 이단들은 이런 책에는 못 껴요. 그냥 오늘날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금식도 안 먹는 게 금식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금식만 열심히 한 사람들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이 관점이 안 바뀌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모든 게 우리가 먹는 걸로. 먹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죠. 신이라는 게 신. 이 신이 뭐냐? 이란 치아거든. 치아. 이 치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을 해석하여서 즉 밖의 것 보이는 것을 이거는 거깃덩어리잖아요. 율법이잖아요. 보이는 것을 계속 내가 안니 위니 씹는 거예요. 이걸 씹는 거예요. 이 이를 씹어서 바로 내 안에 그를 씹어진 것을 해석된 말씀을 계속 이게 영양분을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보면 그 할머니가 아기 때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씹어서 주듯이 다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씹어서 주듯이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먹어야 이 양식을 이렇게 먹어야지 먹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금방 크나요? 안 커요. 채야 어떤 이는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중학교 때 크고 고등학교 때 크고 청년 되면 딱 어느 정도 딱 멈춰버리잖아요. 똑같아 진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 데칼코마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는 이걸 먹고 어느 정도 돼버리면은 딱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신이 돼야 돼. 신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단수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복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같이. 그렇죠? 이게 신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먹어야만이 이게 뭔지 알지. 아예 오늘날은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굶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굶는 게 아니라니까요. 굶어버리면은 아예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그럼 금식이라는 의미는 먹고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줬어요. 먹어야 돼. 만나를 먹으라고. 먹어서 그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몰라 그러. 그런데 먹지도 안 해버리면은 그거는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먹지도 안 해버리면 아예 하나님하고는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금식 고생하고 하나님하고 더 대적이 된다니까요. 몰라 그러면 그 무시하게 가는 거예요. 고생도 싫거라고. 거기다 금식하면 먹는다 하면 그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과연 성경 그게 아니에요. 속 뜻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우리가 키 크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이는 거 밖에 거 그대로 봐버리면 계속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가 있겠냐고? 없어요. 이 자유를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걸 상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팩트노트 바로 같은 얘기. 그래서 오늘 뭔만 보면 되냐면 그러면 신명기 13장 한번 봐보자. 신명기 13장. 조금 전에 제가 신명기 13장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참 이게 쉽지도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게요. 자, 신명기 13장 1절 이제 꿈, 제가 애언, 방언, 제가 그걸 한 방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꿈, 방언, 애언이 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꿈이 이적 기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오토인데요. 꿈이 하름이거든요. 하름.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하름이거든요. 하름. 이게 하름이죠. 하름 이렇게 되죠. 하름이 맞나요? 안 봐요.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요셉이 꿈을 꾸고 했잖아요. 꿈을 다 해석했잖아요. 꿈은 이 보이는 게 다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 보이는 게 전부 이사고 오토 기사고 표적이고 전부 보이는 것이 전부 꿈이고 그러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속에 보이는 것을 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넣고 기억자도 몰라도 구원은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믿지 않으면 이거 진짜 어려워요. 내 아지를 깨는 것이거든요. 이게 꿈이요. 꿈꾸는 자를 조심하라 했잖아요. 본바 같이 꿈꾸는 자. 그렇죠? 시험하라.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줬느냐? 이사, 계시, 꿈 이런 것들을 왜 보이는 것을 줬느냐? 시험하려고. 시험한다는 걸 뭐냐면 사실은 시험에 대해서 알려면은 내가 참을 알아야 알레떼야 참을 알아야 내가 시험 받는 걸 아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시험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 세상에 뭐 어려움이 있고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거 시험이라고 책에도 안 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하고는 페이라죠. 이 시험은 페이라스 머스 모든 걸 시험으로 줬어요. 그런데 시험으로 준 걸 알아야 도끼맞아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금식한 후에 줄였대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 이유. 금식하고 또 줄입니까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을 때 3번 시험 받잖아요. 그리고 3장 말미에서 그가 바로 뭐예요?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반드시 그 상태가 됐을 때 시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줬는데 그게 전부 다 시험인데 참여 안 되고는 모른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를 알려면은 내가 참여 안 되고 거짓 선지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이 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거짓이었네. 나도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알아보면 속에 킵을 하면 그게 참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거짓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아들이 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 온 코스모스가 시험 무대구나. 페리라스 머스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얘기하면 성경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 시험을 돼야 내가 이게 시험인 걸 아는 것이지.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한 걸 알고 있네? 그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끼마저 도끼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보이는 건 꿈이란 말이에요. 꿈을 우리는 이 계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계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보이는 것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그게 거짓이야. 다 거짓인데 하나님이 제가 여태 설명했잖아요.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험 무드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은 내가 참이 된 다음에 참이 돼야 내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양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만 보고 마무리 짓자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 자, 양의 옷이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양의 옷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10장 1절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래 것, 이 거짓으로 도는 게 전부 이게 절도요, 강도예요. 사실 절도, 강도예요. 우리가 절도고 강도란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거든 쉬운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진실로라는 거는 진리로 얘기하니 항상 성경에 두 번 얘기하면 완성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서는 진실로 딱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넷이잖아요. 넷에서는 항상 진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준원이 그렇죠?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그러니까 전부가 지금 처음에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 구약 내내 다른 데 이게 전부 거짓이고 이게 전부 거짓을 절도 강도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가 다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으로 절도짓하고 강도짓하고 있으니까 강도 절도를 그냥 양 파는 자 다 때려 부시잖아요. 이게 부셔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되는 거죠. 다른 문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에 양의 목자라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그의 음성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거짓으로밖에 알 수 없어. 거짓 선지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의 음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좁은 문에 있잖아요. 성경이요. 정말 제가 봐도요. 너무너무 정말 이게 이 진리를 듣고 있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하튼 이 세상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들려 이게 안 들려 이게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 하늘하고 땅은 반대잖아요. 그대로 역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면은 음성을 듣나니 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라. 앞서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앞서가면. 그러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간 게 누구냐면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게 예수다. 예수. 구약이다. 예수가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가지고 나중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앞서가면은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산상수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앞서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나중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죠? 따라오되 그 음성으로 아는 거로 그때 아는 게 우리가 그 음성을 이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을 지금 속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이 거짓을 가지고 그렇죠? 그걸 아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타인 이 아래 것 얘기하면 알아듣겠냐고 이걸로 딱 우리가 훈련이 돼 있는데 절대 빠질 일이 없어요. 2단에 3단에 이게는 타인 얘기하면 이거를 넘어가겠냐고요. 당연히 안 들리지. 아니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 이 아래 것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늘의 말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몰라요. 거기가 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본바같이.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항상 요한복음 두 번의 진실이 이게 진실로 두 번 했다는 얘기는 앞에 복음과
구약과 신약 그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 양자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반복이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같은 얘기죠. 이게 이 원래 원어로 이게 설명해야 되는데 원어로 하면 시간 관계상 안 되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만 믿고 있으면 구약만 믿고 속에 위의 말을 몰라버리면은 절대적으로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 말을 들려면 어떻게 나중 복음 들으려면은 강도 절도 내가 자체이지만은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어른 눈을 빼버려야 그 예수가 어른 눈이 빠졌듯이 빼버려야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딱 밑에 것을 위에 것을 밑에 것으로 위에 것을 양당 하나가 된 상태에서 됐을 때 내가 예수를 죽였네.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먼저 것을 죽였구나. 그래 나중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깨달았구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산상수를 다 알고 나면은 이제 창세기는 거저 풀려버려 그냥. 전부 산상순 얘기를 다 해놓은 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알고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짓자면 바로 그런데 이 말씀 듣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지났는데요. 한번 보고 가죠. 이것만 읽어보면 되겠네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제 밑에 쭉 있는데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을 받는 게 때가 이른다는 얘기는 그게 뭐냐 때라는 것은 항상 이게 때가 호티거든 길거든. 여기서는 보니까 염인데요. 제가 지금 구약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때라는 것은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때, 성령이 들어올 때가 되면은 그때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때가 안 되면은 이 때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게 너무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많이 있지만 파이다 고고다스 아버지는 아비의 본 거의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에서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상태 돼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다른 건 안 들리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그렇죠?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죠. 귀가 가렵대요. 자꾸 나한테 좋은 말 아주 이것만 찾아다닌 거예요. 너무 좋은 말만 찾아다니고 얼마나 요즘 유튜브도 말씀이 아주 홍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지라. 이게 전부 다 허무고 허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본바 같이 바로 거짓은 양의 옷을 입고 만약에 그렇게 않으면은 이게 노락질이라는 게 이 밑에 거. 이 진리가 안 되면 참이 안 되면 전부 노락질. 그 양은 뭐예요? 항상 양이 있으면은 양은 뒤에서 몰아야 돼요. 앞에서 모는 게 아니에요. 양은 앞에서 몰면 다 흩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이 세상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 뒤에서 이 성전에서 그 거짓말 하고 있는 그 성전 거짓 성전에서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다 여기 강도 절도가 이 안에 있으면서 양들 보호한답시고 그런데 이 늑대가 다 뭐예요? 밖에서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자는 항상 뒤에서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거기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속에 있는 그 율법의 그 생각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정말로 이 참 말씀을 계속 듣고 듣다 보면은 이제 그게 율법이 부서지고 다시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에요. 알고 보면요.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하루에 그냥 3-4시간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의식으로 가야 여러분들 좀 힘이 되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여건이 되게 되면 지금은 영성을 이렇게 좀 폭넓게 알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2부에 다시 보도록 하죠. 2부에서는 이제 우리 세영아 목사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셔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또 2부 마무리하고 오늘 식사하고 가셔요. 오늘은 식사는